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어린 양 된 저희를 이끌고 앞서 이끌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려도 이런 양을 찾으러 또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그 목자, 선한 목자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잊고 현실현실 살아가는 거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의 주님에서, 사랑의 주님에서 어두워서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로 3일 지나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양떼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또 증거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꼭 붙드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이 주시고 또 저는 붙들려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9장. 찬송가 99장. 내가 확실히 아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111장) 찬송 한 장 더 해주세요.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과 11절, 12절, 13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외우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 7절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12절도 그렇게 해봅시다. 한번 시작. 자, 외울 사람은 외우고 안 되는 사람은 본문을 심도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다음에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제가 주제를 정한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소망이신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얻고 우리는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다윗 시편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시편은 딱 하나 있고 여러분 보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시편이 절반은 다윗 시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40몇 절까지 다윗 시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뒤에 중간에 62편, 139편, 뭐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숫자는 정확히 안 세웠는데 대충 절반은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 그만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시적인 사람이면서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면서 감성적이라.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인간의 그 감성을 좀 움직이는 면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아주 신앙의 깊은 면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면서 신앙 같으면 사람이 깊이 있게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인간의 그 감성 속까지 파고들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면이 있어.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나의 그 다윗의 시편을 우리 보면은 나의 소망, 나의 생명 이런 말씀이 참 많아. 나의 생명이죠. 소망, 생명. 그러니까 뭐 저도 이번 그 주제에는 많은 단어를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소망 하나만 였습니다.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요. 뭐 우리 찬송가 16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거기다가 저는 나의 전부로 했잖아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선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다윗은 시편에 항상 그게 하나 꼭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항상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62편 6절에도 보면은 62편 5절 6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6절에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이래 해놓고 또 7절에 가면 나의 힘과 나의 반석이 된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된다 이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10편 18편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다 그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쭉 또 이렇게 말씀해놨어. 그러니까 그분은 보면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도 또 그 환란이 참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10편 34편 9절에. 그래서 그때마다 누구한테로 피난하는지요? 주님께로 피난하지. 자기한테로 피난하고 인간에게로 피난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이 자기한테 피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참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아까 찬송 하나 더 하라고 111장 찬송한 이유는 후렴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저는 이 찬송에 제일 그 후렴에 그게 제일 많이 왜 나도 살아볼 때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근데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주님께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인생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세상을 지금 창조주고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움직이는 주권자시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야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할 때. 그 캄캄해서 그때 제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깨닫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철이 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배우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다 하나님께 와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계시록에 보면은 재앙을 받아서 그렇게 온몸에 무슨 역병에 들고 뭐 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회방하고 저주한다고 나와요. 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도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니까 사울왕이 대표적이야. 은혜를 입어갖고 왕이 됐는데 그 후에 삐뚤어지고 나는데 회개를 못하는 거야. 계속 그죠? 계속 더 회개를 못하는 거는
그렇게 믿음의 자기를 위해서 움직였던 다윗을 시기까지 갖고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참 그건 그 자기 사인데도 못할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그거 보면은 근데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회개를 하게 되고 그죠? 회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울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예.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 하나하나 내가 또 깨닫고 생각하는 것도 자,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많은 이방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갖고 어떻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할꼬 하면서. 근데 사도행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회개는커녕 도리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인간의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젊을 때는 그래도 내 지혜가 있고 내가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게 나라는 사람이 미련하구나. 사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면 자기가 미련한 거 느끼잖아요. 신앙에서는 똑똑하지요. 원래 미련하다고 생각해도 말은 그래도 속으로는 다 지가 똑똑하대요. 저도 그래 살아봤거든요. 나지사님도 원래 저럴 것 같아. 내가 보면 우리 나이사 많이 죽어서 저렇지. 아마 예수 믿는 거 자기가 똑똑해서 잘 믿는 거다 이래. 나이사만 그러겠어. 전부 다 그래. 사실은 표현해.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걸 나타내고 신하자 같은 사람은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다 갖고 있고 사람마다 또 속은 똑같대도 보니까 표현하는 게 달라서 그렇지. 그 사실이라도 제가 보면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설교를 할 때 꼭 저는 나한테 설교, 내한테 은혜가 있어야 설교를 하지. 나한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연설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설교를 똑같은 걸 두 번을 못 하. 재미가 없어서 힘이 안 나서 못 한대. 그런 분들은. 근데 자기한테 설교를 하면은 또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 부족하니까. 어떤 누구 구형시키기 위해서 강연을 딱 한 번 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나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 부모가 자식한테 교훈인데 한 번으로 합니까? 반복적으로 합니까? 예? 반복이지, 반복. 근데 조심할 거는 우리가 교훈할 때는 부모가 자기 감정을 썼고 막 화를 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진립니다. 나의 어떤 그 감정과 그 뭐 화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없이 정말 또박또박 자기가 감정을 억제하고 그럴 때는 안 해야 돼. 가만히 있고 평상심 있을 때 교훈식으로 선포하듯이 그제 복음을 선포하듯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듣기 싫어도 그래도 그 들어가는데 화를 내 갖고 뭐 이러는 건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잔소리지만 그게 기본이지, 그죠? 기본. 잔소리도 그냥 잔소리다 가볍게 듣는 잔소리는 들어가지만은 질리도록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훈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부모가 어디 교훈을 한 번 하겠습니까? 여러 번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배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또 제가 가르친다. 부모는 가르치는 게 무슨 뭐 말해서 인기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들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응? 자식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종으로 여러분 가르치려면은
여러분들을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인기 얻으려는 그거는 거짓 선지자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러려면 이게 참 뭐 가르쳐서 잘게 되도록 여러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반복을 하는데 꼭 그게 너무 질리지 않을 정도로 또 이렇게 또 질려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들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렇지? 어? 그러니까 또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 저도. 그렇다고 안 한다고 그래도 좀 시도를 하면서 좀 지나치기도 해야지. 아예 그거 한다 시도도 안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시도를 하면서 좀 지나칠 때가 있긴 있다고 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수 씨 알겠죠? 목사님 좀 지나칠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잘 못 맞추러 넘을 때도 있지. 우리 나지사님은 내가 그런 넘기만 하면 참지들 못해하고 꼭 빵 해야. 그래, 그 좋기는 좋아. 이거 내가 지나쳤는가 보네. 이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부분 말 못하고 속으로 목사님 욕이나 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나이사에 대표를 해주니까 이제 그럼 제가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죠. 어떡하겠어. 그래서는 이제 그런 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그 가르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가르치고 어떻게 지키게 하라고까지 했잖아. 그게 참 선지자잖아. 그래 또 백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려면 접선하게 씌어서 이 단세라는 게 있어. 단세. 계시록에서 단세가 나오잖아. 또 거기 어디도 나오더라. 거기도 나오고 또 이사에서도 나오고 단새같이 이렇게 물렁물렁한데 새가 단단한 새인데 불에 대면 물렁물렁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면 죄가 타들어가고 깨끗한 걸 만들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일단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을 접하기는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만나보면 뭔가 허점도 있고 만나기도 쉬운 것 같은데 내 뭐 죄도 좀 받아주고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같고 그런데 들어가서 하나 만나지면 사람이 어떻게 죄가 타들어가고 그렇지? 하나님을 향해 참 온전히 만들어서 하는 이 순서로 가는 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 갖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해서 들어갈 데가 구멍도 없고 만날 그런 사람도 없으면 그건 인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예? 예.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사람 같은데 그걸 통해서 같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했던 그 똑같은 동질감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도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같이 자기도 육신을 가지고 채우라 하신다 했잖아요. 자, 그런 동정이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주님께로 우리 나가기 쉬운 거야. 그렇죠? 예. 그런 주님이니까 우리를 이해하실 주님이야. 동정하실 주님이니까 우리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우리 죄 물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자기가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잖아요. 그 채우라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또 주님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도 제자들하고도 33년 4개월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처음에는 접선하기 쉬운 주님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같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너무 완벽해갖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님으로 일단 제자들하고 못 살아요. 처음에, 자, 이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깨끗하신 주님인데, 처음 만난 제자들하고 너무 거리가 있었겠지. 그죠? 그죠? 근데 너무 깨끗한 주님으로 그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나가 구합 엎드려 죽은 자까지 그런 주님을 만났으면 같이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처음에는 그런 주님으로 안 나타났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분을 알게 돼가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그런 우리도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좀 처음에는 멀어 있다가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주님 앞에 건방져집니다. 그렇지? 건방졌죠. 그러다가 좀 더 알게 되면 사도 요한 같이 그분의 본질을 아니까 점점 두려워지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제가 왜 사복음서를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냐 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셨냐 하니까 나도 내가 목회를 할 때 다른 사람 접할 때 어떤 순서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지. 내 주관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주관대로. 또 자연계시대 참된 부모들이 자식을 또 키울 때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목회자들은 아주 자기는 너무 완벽해갖고 교인들이 막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될 이런 목회자로 막 자기를 세우려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교인 구원이 안 돼요. 그 실제로는. 응? 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접하기 쉽도록 어떨 때는 말도 좀 가볍게 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좀, 그렇지 않네.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접선해 가면서, 완벽한, 목사님 보니까 속으로는 다 생각이 있구나. 다 자기대로 깨끗이 완벽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구나. 접선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그분을 따라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야 되는 거구나. 또 사람이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 붙들어서 저분도 저렇게 됐구나. 저분 원래가 그런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됐구나. 그거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좀 일부러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 일부러 좀 구멍이 많이 나게 좀 보편적으로 목회자들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어떤 일부러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을 가꿔주려고. 알겠죠? 완벽하게 다 목사님 하나도 탁탁탁탁 이렇게 사는 분이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부모도 자식에게 좀 인간미가 있으면서 그 앞에 이끌어가면서 교육을 받아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실 때 또 그가 왜 인성을 입으셨느냐 이제 그 내용, 그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그 내용에 대해 체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도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물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은 안 들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많은 믿음의 정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맡긴 양떼들의 그 짐을 자기가 그 죄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식의 죄짐을 지고 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맞춰가는데 그게 어떻게 딱 100% 맞을 수 있겠어요? 이래저래 실수를 하는 거지, 그렇지? 부모도 많이 자기도 실패하면서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자,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도 잘하지요, 그렇죠? 예? 완벽하게 해갖고 키웁니까? 아니잖아. 자식을 키우면 자기가 또 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도 그걸 통해서 또 저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게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삶이에요.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올바로 배워야 되고 그것이 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의만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웁시다. 오늘도 저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성경을 배울 때도 그런 입장에서 배워야 되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배우라고요. 알겠죠? 또 신앙의 선배들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란 말입니다. 알겠죠? 또 어떨 때 가깝게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그걸 배우란 말입니다. 알겠죠? 오늘도 여기서 우리 다윗을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하나님 그 자체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 밑에 신앙의 기관들을,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윗도 보면, 자,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흠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흠이 있잖아요. 그죠? 연약한,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 누구든지 가면 연약한 주님, 당신께 필요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나도 은혜를 입으면 다윗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이 버려놓으면은 사울왕 같이 저런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그 중에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4절만 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갔네. 새벽기도 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배우고 얻으려면 그 순서에서 내가 제일 순서 내가 연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어떻게 죽는다 했잖아요. 죽는 거기서 자기가 바울의 둘째 두 가지잖아. 하나는 날마다 죽는 거고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런 거 외우세요. 그 다음 또 날마다 죽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연장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약함을. 그래서 그게 어디 있죠?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에 있잖아요. 그죠? 예. 약함, 그 자랑을 하는데 약한 걸 자랑하고 또 하나, 첫 번째 뭘 자랑하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잖아요. 자, 자기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알게 돼. 근데 그 약함을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너에게 준 그 뭐라고 했죠? 은혜다. 족한 은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내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저는 그 로마서 8장 26절을 가고 신앙의 그 주석들을 다 보면은 그 이제 올바로 주석한 사람들, 박윤선 목사님 주석 뭐 이런 또 누구지? 이상금 목사님 주석 또 이런 분들 보면은 거기다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밝혀놓는 거라는 거야. 어느 누구 인간이든지. 누구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시편에 나오잖아. 누구도, 욥도 그렇죠. 그죠? 또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택해갖고 아들로 삼아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거를 남은 다 책임을 지고 쏟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그런 연약한 나를 이렇게 알고 그 연약한 걸 깨달아갖고 그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없이는 그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살아오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한 줄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를 때 무슨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 오늘 찬송 300사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릴 때는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돼서 오늘 새벽에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어. 나이가 늙어가면서 힘이 없고 병드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더 좋은 건 평소 건강히 있을 때 젊을 때 내가 지혜 없고 내 혼자 사는 거 미련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능력을 입어야 되고 그걸 깨닫게 하도록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게 도리어 은혜라 했어요. 젊을 때. 젊을 때일수록 그게 젊을 때 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윗이나 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전혀 자기의 연약함을 어려서부터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 믿으면 돼 하고 뭐 이렇게 탁탁탁탁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벌써 어려서부터 자기의 지혜 갖고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로 또 그 나이에서 또 된 것만치 또 장성 20이 되면 20에 되면 맞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연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때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괴결하는 게 우리가 어린데 맞도록 고단수의 마귀를 보내고 또 크면 큰 대로 그 마귀를 보내는 겁니다. 또 우리 현실이 또 그렇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이가 10살 때 있고 20살이 있고 또 50이 있고 60 나이가 있잖아요. 그대로 맞춰서 현실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꾸 키워서 또 하늘나라에 내한테 맞으면 이제 내한테 작작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때. 그런데 자 우리 자식들 보면은 우리 이 지영이가 그랬다던 은혜 보고 언니 얘 큰다고 다 된 거 아니야. 또 힘들어 이랬다네. 보니까 지영이가 자기도 이제 지혜가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사님도 지금 저 정도 컸어. 다 된 거예요? 또 10년 후에는 또 믿음이 사님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이 또 현실을 두시겠지요. 그 마귀도 보내겠죠. 그죠? 그렇게 힘들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욕심이 있어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하나님은 내게 대해 욕심이 있어서요. 알겠죠? 자, 부모도 자식에 욕심이 있지요. 10살짜리 맨날 10살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20살이 되면 거기 맞도록 또 키워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자식에 욕심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를 많이 가지고 키워주면 그거 감사하지 않겠어요? 힘들다고 나는 20살이 돼도 10살 그대로 있을게 하면 그 부모 걱정이 10살짜리 지나가고 살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어. 또 살 수도 없어.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특별히 복을 많이 줘가지고 욥에게는 복을 더 많이 주니까 동방에 이런 사람부터 자랑했는데 마귀가 와서 또 아이고 우를 두르고 이러니까 그렇지 한번 재산을 쳐보세요. 그 다음 또 그래도 잘 하니까 몸까지 쳐보세요.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는 욥을 그만큼 복되게 키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승리를 했으면 믿음의 승리를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가 와서 또 하나님 한번 의논을 할 수도 있겠지. 더 어렵게 해봅시다. 더 키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면 그래 어디 하는데 너 몸은 치지 마라. 처음엔 그랬잖아요. 병도가 주지 말고. 근데 몸은 안 쳐서. 근데 나중에 또 거기다 승리하니까 어떻게 몸을 쳐보세요. 이래 있잖아. 병을 막 주도록. 그러나 번하지 말라. 목숨은 빼앗아가지, 생명은 빼앗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맞도록 이렇게 정해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천국은 이제 아이고 아무개 집사 이 정도 정한 뜻이 이 정도 했으니까 불러가겠다 하기까지는 여러분 생명을 안 불러가요. 순교 안 한데도 순교 안 한데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각자의 정하신 분량이 되기까지는 꼭 두면서 키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없이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겠다, 저게 하겠다, 그거 아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능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내가 빨리 가겠다고 죽고 싶어도 어떤 사람 자살해도 자살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살고 싶어도 오늘 불러가려면 오늘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리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신데도요. 그러니까 어디 있지?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자다고 어디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나오잖아. 그죠? 두아디라 교회 나오지. 한번 찾아봐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계시록 2장에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끝에 보면은 23절이네. 내가 2장 23절 내가 사망과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4절에 나로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4절에는 보니까 인간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 때는요. 내가 이거 새벽에도 했지만 또 한번 여러분들 반복하는 건 뭐냐면은 설교 들을 때만 알아가지고는 그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건 교만만 해. 설교 들을 때만 들으면 아는 거는 그 정도 아는 거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교만만 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나한테 맞는 거는 현실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실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려져 가지고 아이고 옳지만 고민을 하다가 뭐 넘어져까지도 그래도 많이 잘한 거야. 그래도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그래도 많이 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없어. 그냥 현실을 딱 당하면 옛날에 살았던 버릇대로 그 생각하고 행동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모태신앙들이 그래도 어떨 때 보면은 뭐가 좋은가 하면 깊은 신앙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그게 모태신앙에 그래도 좋으면은 막 나가지를 못해요. 알겠죠?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는 되는 게 모태신앙의 장점이야.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중간에 믿었는데도 그게 안 되고, 보통 때는 그냥 예배 때는 살아온 게 있으니까 아멘이 되지만, 보통 때는 그건 연습된 게 옛날부터 딱 연습된 게 있으니까 그거 가면 아예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 모태신앙하고 나이가 들어서 믿은 사람하고 다르. 근데 나이가 들어서 믿었는데 이 사람이 많이 연습을 해야 이제 현실을 당하면 그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지. 그렇죠. 거기다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좀 어립니다. 그래도 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면 세상을 보면서 딱 자기를 던지고 또 말씀이 주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신앙이 이제 잘한 거지. 그죠? 나중에 그 이상 가면 순교의 신앙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앙에 어떤 경험이 없는 목회자들은 젊을 때는 그냥 설교 가르치는 거로 끝나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실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인들이 알아가지고 현실의 생각이 나도록까지 이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실 가르치는 게 한 번 하고 합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라고 가르칩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가르치는 게 책임 있는 부모들이잖아. 그렇죠? 책임 있는 부모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2번, 3번 가르칠 때, 그래, 맞아.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 또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젊을 때는 아무래도 2번 지식적으로만 들으니까 2번, 3번, 2번 이상 들어보면 실증이 나는 것도 있어. 우리 누가 강의가 그러더라. 매번에 목사님 내가 윤희하고 우리 건희하고 3명이 옥상에 가서 하는데 강의 얘기가 목사님 윤희가요 2번 말하면 듣기 싫어갖고 탁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차 이렇게 흘릴 뻔했는데 두 번 말하면 그냥 대답도 안 한대. 말을 이제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돼. 왜냐 어릴 때는 모르니까 말만 딱 뭐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지식적으로 신앙할 때는 그럴 때 기억력도 좋잖아요. 그죠? 딱 아는 걸 또 말하고 있으니까 듣기가 싫을 수 있어. 이제 실제 생활이 아직 아니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첫사하면서 깨지고 뭐 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게 내가 알아도 이 말씀이 내 될 사람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막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그게 바꿔지는 거지. 저도 처음에 생각해 보면은 나는 딱 알았는데 노인들 왜 모르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그 처음부터 지식신앙이 돼가지고 또 알고 있으니까 이 아는 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나도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 아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막 어떤 현실을 나가니까 이게 내 지혜 능력이 안 돼. 근데 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이게 지식적으로 떠오르는 예배 때 들었던 그 생각만 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뭐 같은 깨달음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안 되니까 또 듣는 게 좋고 하지만은 아주 젊은 우리 애들은 두 번 들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엄마 왜 같은 말을 자꾸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그게 잘 들어서 내가 생활 속에서 딱 배기고 너 생활 속에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들어둬라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공부라는 게 아는 거를 자 내가 옛날에 어려서 공부를 해봤지만 학교 그 시간에 알아들었지만은 시험을 딱 칩니다.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확실히 알아야 답을 씁니까? 어중간히 알면 답을 못 쓰도록 만들어두잖아. 사선지도 봐야 돼도. 주관식으로 쓰려면 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공부를 복습을 하는 애들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애들은 딱 보면 벌써 이렇게 그만 탁탁 확실히 아니까 써진단 말이야. 근데 알긴 아는데 어중간하면 이게 뭐가 맞는지 그 한참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왜 그런가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매일 시험을 쳤는데 아침마다 딱 가면 저는 그 시간 공부 시간에 잘 배웠다가 또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 때 꼭 복습을 합니다. 어떤 우리 담임이 시키는 대로. 그럼 우리는 그때 꼭 중학교 시험이 굉장히 맹렬하기 때문에 공부를 6학년 때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가면 벌써 그때 8시부터 우리는 가야 돼. 8시부터 딱 가면 아침에 공부한다고. 9시 아니야. 우리 그때는 선생님들 마음대로니까. 그럼 시험을 딱 45분 칩니다. 근데 나는 뭐 집에 뭐 가게도 봐주고 일을 한다고 한 10분, 20분 늦게 갑니다. 그럼 45분 시험인데 어떤 25분밖에 안 남아. 답을 쓰는 게. 근데 배운 게 열심히 딱 배웠고 복습한 게 있으니까 딱 문제를 보면은 거침없이 쫙 다 써. 한 20.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 근데 모르는 애들은 아무리 처음부터 헤매다가도 다 못 써 끝내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그게 뭐냐면 확실히 배울 때 잘 배우고 한번 복습을 딱 하고 그거까지는 내가 하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밤 1시가 돼도 합니다. 제가 그때. 내가 기억이 납니다. 왜? 학교 마치고 오면 집에 무슨 일을 하니까 같이 그 가게를 도와주고 하다 보면 어떨 때 10시 돼야 끝나. 10시 돼도 꼭 공부를 합니다. 그게 보통 2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험 칠 때 확고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배운 게 있고 요걸 앞에 시험을 앞두고 현실이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 말씀을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새겨 놓으면은
그 새겨놨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이 당하면 어중간한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어떤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봅니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확실히 어느 정도 알아야 내 현실에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 그 말씀이 뭐지? 본문이 무슨 내용이지? 잘 그래 대충 이런 내용이 아니갖고 힘이 안 내. 확실히 알아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돼 힘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 자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얻고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는 내가 일단은 하나님이 현실을 주면서 나를 시험하고 연장한 걸 깨닫게 하는 이 순서가 제일,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주인이니까. 연장한 줄 알고 무지한 줄 알아야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 능력을 받아들일 게 아니겠어요. 앞이 캄캄할 때 캄캄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험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게 복이라고 봅니다. 그건 어려움이 없이는 안 돼. 그래, 나도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살아날 때 내가 사람을 가져가 보니까 야, 믿음을 가지려면 저렇게 많은 믿음의 연달을 받아서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저런 순서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이 믿음이 큰 게 좋긴 하죠. 그 과정에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긴 아파. 근데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식들이 하는 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도 그거를 깨닫고 같이 기도해주고 해야지. 통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 깨닫지를 못해갖고서는 누구 막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세상 말 오지랖 떠는 거는 본인이 그걸 당하고 배워야지. 내가 미리 미리 그 일을 덜어주고 내가 해준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인간으로 자라나갈 때, 또 믿음으로 자라나갈 때 자기가 해야 될 거치는 그 연단의 순서는 거쳐서 되는 거지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대신 해주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오지랖 떠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도리어 그 사람의 구원에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건 어떤 거는 뒤에서 자기가 하되 어떨 때 너무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앞서서 해야 되죠. 어릴 때는. 어느 정도 크면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기가 가는 뒤에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도 제시해주고 내가 다 해주고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되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내가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성도들 그거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나로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은 나의 연장함을 알게 하는 이 순서가 이걸 그 본인이 이걸 잘 해야 돼. 이걸 깨닫고 이걸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잘 통과하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고 우리 소망이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소망은 주님과 구원이라는 걸 확고하게 제시해 주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또 깨닫게 하는 그 순서에 하나님 이끌잖아요. 그럼 그거를 당연한 거로 여기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어려움을 그냥 해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자기 연약과 부족을 통해서 뭘 주시려는가 하는 이걸 자꾸 내 본인이 깨닫고 그 자기 자식들이나 믿음의 자손들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깨우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라도 그게 됩니다. 근데 배우지 않으면 도무지 뭐든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먼저 가르쳐 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도를 해놓으면 역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들, 영육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실행과 연약함에 힘들어 할 때, 그때가 기뻐해야 돼요. 왜?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죠?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 말에 오지랖을 떨어가고 잘해줬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됐어.
그러니까 대부분 그 연단위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나가고 교만해갖고 꼭 그 교만의 길을 걷더라고 보니까. 응?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또 깨닫게 해갖고 이제 겸손하게 만들지.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내가 몇몇 분들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됐는데도 교만해갖고 꼭 그 교만해져갖고 믿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후대부터는 내가 한 발 물러서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한 발 물러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면은 한 발 물러서고, 너무 어린 사람은 어린 거는 부모가 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좀 끌어줘요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집사 정도가 된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딱 보고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 이영숙도 불어갖고 이래 저렇게 해야 하는데 뒤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내가 나서면 이정숙 씨를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잔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 거리가 너무 어리니까 이 교훈도 못할 사람도 있어. 그죠? 가만 놔둬야 될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손이 그래도 뭐 잔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렇지? 너무 어려도. 근데 이제 좀 커도 약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주손이 컸다고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좀 말합니까? 하지. 그러니까 저 컸어도 집사님들 컸어도 들을만 하니까 약간씩은 말을 해야지. 그지? 말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어린애 같이 그렇게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떡하겠어, 그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연장함을 알게 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연장함을 딱 연장한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 줬는데 그만 거기서 힘들어서 쩔쩔 매기만 하는 사람이야. 보통은.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힘든 이 순서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은혜의 때예요. 알겠죠? 은혜의 때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이 순서를 제가 많이 도와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통과하면서, 내 은혜가, 그러니까 그 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이 바울 보고 뭐라고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너한테 지금 그 은혜가 족하다! 딱 맞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그거를 아까 찬송가 111장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오늘 300장이지.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그렇게 돼 있지. 또 희망의 2절에 희망의 사라고 친구 날 버릴 때, 그 다음에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이때 새 희망 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그동안 내 지혜 내 능력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생활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을 그 주님 음성을 듣고 미련한 것 같은데 순종해 보니까 거기서 내가 평안이 오고 내 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서도. 그래서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18절. 자, 외워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인도를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동안 자기가 똑똑하다고 했어. 그래서 저는 세상에 겉똑똑이들이 다 나중엔 다 실패하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 다르거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르는 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는 자가 진짜 똑똑한 자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보면은 진짜 똑똑한 자들은 이 시대적 흐름을 잘 분석하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겉똑똑이들은 시대를 역행하면서 자기 주관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한 기업도 나라도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나라가 망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기업도 망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 개인도 망한대요. 알겠죠? 시대의 거스름을 우리나라 일본에 삼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제일 큰 흐름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냐, 개인적으로. 이 시대를 이끌고 가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디까지 봅니까? 세상 끝난 죽음 넘어까지 보잖아. 그죠? 세상 안에 내가 이것도 하나님 주권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세상 것도.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배우는데 그거 맞도록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그 어느 성경에 나타난 누구 그 사람 구원 나는 내 같은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들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나도 누구같이 되는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 사실 소망을 갖고 나가면 기쁘죠?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한다. 요한 1서에 나와요. 주를 향해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것까지는 될 수 없지만 그런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져야지 그래도 베드로 같이도 되고 믿음의 어떤 사람 같이 될 수 있지. 어떤 사람을 모델로 거기 있으면 그 사람 이상 되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 있고 가운데 중매쟁이로서 누구같이 되겠다, 목사님 같이 되겠다, 뭐 베드로 같이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은 누구를 소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단계지.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로 붙여야 되죠? 예수님께로 딱 붙여야 그게 나도 올바른 종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목자가 되지. 그죠? 근데 중매쟁이를 또 해놓고는 자기가 그 교회들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그때 이걸 어려움을 면하려고만 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무거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놓으니까 그걸 벗고 싶어갖고 주님께 나오긴 나와. 그때는 하나님이 겨우 하나님을 이제 알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겨우 알도록 만드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너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원전 목적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을 딱 가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이게 있구나. 이걸 보고 소망이 자기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구원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나와 내 세상을 위해서 돕는 하나님으로만 가지는 그 사람이 있고 그게 인본 신앙이 됩니다. 나중에 길게 가면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라고 좋게 말하죠. 중년까지 가면 그 인본적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은 꼭 키워 나가시지요. 왜? 주를 향한 소망을 해 사람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택한 은혜 너무 감사하고 구속한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소망도 천국의 소망이 너무 좋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너무 좋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좋아봐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시는데 그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받는 데는 꼭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또 약함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처음 예수를 알게 만들 때도 약함을 통해서 하지만 계속 키워나갈 때도 약함을 통해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가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함 그것이 그때 깨달을 때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바울은 하루만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날마다 약함을 깨달을 때 또 주의 지혜와 능력이 와서 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또 나중에 하늘나라도 알게 되고 그렇죠? 점점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자랑했는데 또 연단시켜갖고 더 욥을 더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땅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알겠죠? 근데 살아가는 법칙도 달라요. 알겠죠?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제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어려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족한 은혜를 또 내려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3일 예배를 이끌어주며 감사하고, 또 은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 그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는 그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발견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 내게 있는 것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걸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은혜인 줄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